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지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일부 9시에 예배도 있고 또 2부 예배에 또 영상 예배도 또 형편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는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늘 충만한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조금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삶 속에 언제나 만나는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이제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는 그러한 부암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원하시면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평강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강의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락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만져주신 후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두 개의 평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평화였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이 세상적인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힘으로 이룩한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 풍랑이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이룩한 평화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지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샬롬의 평화는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평화를 받아 누리고 또 이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찼던 바울과 실라, 그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들 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의 잔치 자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전반부에는 헤롯 궁전에서 열렸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베세다 초원에서 있었던 만찬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만찬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롯 궁전의 만찬은 모든 것이 풍성했고 모든 것이 기름진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 속에는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위대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오는 비극적인 잔치 만찬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베세다 초원의 잔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볼품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은총을 맛보는 축복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 그래서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4번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혜사, 즉 돕는 자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듯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여러분들 인생,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치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근데 코로나19 그냥 그림으로다가 뭐 이렇게 뭐 달려져 있는 거 그림으로 봐서 이런 거에 코로나19군. 근데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만 봤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 앞에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해지는지 우리 그러한 모습들을 2020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핏줄에 조금만 막혀지면 한순간 건강 잃어버리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치 이런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들이어서 이거 쉽게 찢어질 수 있고 갖다가 찌르면 쉽게 뚫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종이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이 뒤에 나무판을 갖다 대놓고 나면 찢어낼 수가 없습니다. 뚫려지지가
아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찢거나 꺾거나 뚫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믿음,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죄를 용서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제자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수없이 용서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 먹물보다 더 검은 죄를 알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또 잊어주신 죄를 우리는 다시 끄집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용서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부활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용서를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셔서 샬롬의 평화와 성령의 도우심과 용서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내가 지니고 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언제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랑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자기 자랑에 대해서 아주 광신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AD 66년에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고대 올림픽 대회에 네로 황제가 사관왕이 되어졌습니다. 사관왕. 어떻게 사관왕이 되어졌느냐?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프 연주대회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하프는 줄을 잘 음을 맞춰서, 그래서 나가서 하프를 연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줄을 다 틀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승합니까? 네로 황제가. 그래서 금메달을 아주 쉽게 땄습니다. 또 하나는 전차 경주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전차 경주대회에 참여했는데 이 말이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메달을 땁니까? 넘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마차도 다 제자리에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금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달리고 난 다음에 뒤를 이어서 달려가게 했으니 네로 황제가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성경에 보면 금지된 자랑이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또 용사는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았던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 서신 가운데 보면 바울이 훗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난날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서 나 이 모든 것 다 버렸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자랑거리,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 시간 특별히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먼저 첫째로는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사람을 택하셨느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나중에 성지순례 다녀보시면 이렇게 부산처럼 이렇게 강을 끼고 이렇게 바다를 가까이 하면서 세워진 그런 도시, 그래서 무역을 왕성하게 이루었던 고린도였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서 돈을 쉽게 많이 버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며 출입했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있어서 네노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는 대체적으로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구성원이 되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돈 많이 가진 사람,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교만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울의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습니다. 대신에 낮은 자리에 어렵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들이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서민들로 구성되어졌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했나,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크게 보시고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적인 붕사 D.L. 무디 목사님, 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조차도 제대로 공부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학교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장 선생님에게 나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못했고 그는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던 그에게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을 맡길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속에 부장 선생님이 그것을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D.L. 무디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그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다 조그만 텐트를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 빵과 우유를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누가 지나가면 또 쫓아가서 그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때를 먹을 거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공도 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랬던 그가 그렇게 위대한 무디 목사님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안산에 있는 어떤 모 교회는 연대 고대 이상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 교회 대부분 창립 멤버가 연대 고대 출신들이 많아서 다른 학교 출신들이 오면 소외당하고 말도 걸어주지를 않는데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곳에서 목회했던 어떤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벌을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벌을 크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비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크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세상적으로 약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더욱더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열심을 더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래 약한 사람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강한 사람이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에게 강한 것, 좋은 것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심어놓은 하나의 제동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몸의 가시였습니다.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학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이야기는 되어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몸의 가시 때문에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겸손해지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을 붙잡아 더욱더 강하게 사로잡아 쓰임을 받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처럼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것도 때로는 약하게 만드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모세,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은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무남 동료로 동료의 양아들이 되어져서 어찌 보면 바로의 왕권을 물려받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서 궁궐에서 얼마나 부족함 없이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이 80이 되어졌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강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용사 300명밖에 없었지만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 10만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을 격파시키고 승리했습니다. 300명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까?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제일 편한 상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쓰임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없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모든 것 부족함이 없어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없는 것은 결코 불행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이는 80이 되어져서 힘도 점점 연약해져 갈 때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것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의 남은 40년 120세까지의 생애를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지 못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찌 보면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오히려 송명희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재물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없어서 일상생활조차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자신은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없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고,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편없는 자신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진뱅이의 입장 속에서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는 것, 그것은 오히려 은과 금은 없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온갖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천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나 자신이 미련해 보이고 약한다 할지라도 또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사도 바울처럼 자나깨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것 이것을 예수 안에 자랑거리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릴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함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향하여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